짚어보시면서 상고하시면서 이 말씀과 한번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쫙 이어지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출산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얼마나 힘쓰시고 애쓰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오늘 시간에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강하면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샬롬이죠.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샬롬.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아무 탈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샬롬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는 러시아 작가 이 톨스토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써서 읽게 다 이렇게 책으로 다 써서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톨스토이가 이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선물로 줬다. 그 사람들이 극찬했습니다.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부귀영화도 노려보고 다 해봤답니다. 또 그 마음 속에 톨스토이가 쓴 글을 읽으면서 야, 참 좋다. 근데 정작 그 작가는 마음속에 늘 근심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농부의 한마디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 농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기쁨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농부가 돈 많이 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아 뭐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직업을 논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요즘 농사짓는 분들도 예전에는 돈 많이 버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글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으니까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더라고 희노애락을 전해도 자기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그 근심 걱정들은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늘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못한 농부 같았는데 한마디 하는 게 나는 너무 기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참 글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참 평강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샬롬 하십니까? 저는 이모티콘 카톡을 보낼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샬롬입니다. 샬롬. 너무 이게 좋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계신가? 얼굴을 보면은 다 평안하신 것 같은데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근데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살수록 물질의 풍부함은 있는 것 같은데 늘 공허함이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허무하다. 늘 불안하고 그 불안한 결과 기쁨도 사라지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참 평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 평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는 더없이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것을 굳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한 삶을 내가 누리고 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원한 평강,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안한 모든 삶을 다 없애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불안한 나라, 한없이 자랑하지 못할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우둔한 나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안한 정치를 하고 또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간사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렇게 불안한 나라에서 평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너네의 고통이 다 사라질 것이다, 평강이 찾아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남유다는 지금 국가적으로 즐거움이 크겠습니까? 괴로움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괴로움이 크겠죠. 지금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마저 형제 국가인데 바로 맞닿은 북이스라엘, 또 북이스라엘이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와 손잡고 자신들을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자신들은 아수르를 손잡아봤더니 아수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땅들을 다 넘보려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그러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온통 어두운 뿐입니다. 국가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연일 끊이지 않는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는 이 우둔한 아하스 왕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시원찮을 판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이방 나라 신에게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억장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도 시작될 때 그 말씀 드렸죠.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너네들을 멸망시켰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둔한 왕이 있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곳곳에 놓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다 거부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하스 왕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거부하는 모든 아하스 왕부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평강의 사건들을 이미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가지고 말했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기록하도록 만드셔서 마침내 이 기록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때에, 언제입니까? 약 한 700년, 680년 정도 후죠.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록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1년 뒤에 큰 복을 줄 테니까는 그거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한쪽에다가 서명까지 써서 잘 보관해 놓으면은, 그것만 있으면은 너네들 은혜가 복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해보시겠습니까? 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러는데 안 해보겠습니까? 아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복들이 계속적으로 무한정 쌓여져 있는데 줄 테니까는 한번 믿어봐라 그러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때에 그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들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터전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1절에 여기 보면은 전에라고 시작하는데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게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에 일어났던 일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현대어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어두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기분 좋은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늘 어두움만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나 고통받는 자들 기다려라. 언제나 똑같이 어두움과 절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의 날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날이 지나가면 무엇이 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소망,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흑암이 있는데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극을 대한민국에서는 사극을 참 많이 하죠. 그 사극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하게 되지만 그 왕들의 그 지혜를 좀 배우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놓는 사신들이 전쟁터에서 소식을 들고 올 때마다 백성들이 그 달리는 말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전쟁터에서 오는구나. 그 깃발을 보면서 이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막 궁궐 앞으로 뛰어갑니다. 백성들이 궁궐 앞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럼 자신들이 눈앞에서 보지 못해도 그 왕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우와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이겼구나. 아직 이긴 건 아닌데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와 기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허덕이고 있지만은 백성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옵니다. 이번엔 무슨 소식일까? 그럼 왕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밀리고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망입니다.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 때문에 흑암이고 괴로움이고 고통받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사야의 입을 열어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이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을 막 읽다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케 해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올 것을 예언하시고 신약에 오셔가지고 했던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이시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고통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큰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거 믿겠느냐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우리 받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와 내가 힘들었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고통받았지만 흑암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보여주십시오. 직접. 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과 또 삶 가운데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또 선포합니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지만, 스불론 땅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 스불론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갈릴리 지역이 있죠. 갈릴리에서 서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또 납달리 땅은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다 빼앗김 당하고 치욕스럽게 포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또 후에는 그렇게 됐지만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해변길은 갈릴리 바다 해변 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한 땅 가운데 갈릴리 그러면은 대표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요단 저쪽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 그 경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이 접경한 그 모든 지역,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땅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침입해 가지고 유린하고 죽이고 포로 잡아가 가지고 암흑과 같은 인생을 걸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내세울 게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전쟁으로 황폐하다고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가족 중에는 포로 잡혀가고 끌려가서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영화롭게 모든 것이 평안해질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진정한 샬롬이 너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금 지금 9장 1절에 그랬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 해변가에 있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까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언하신 그대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암흑과 같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빛을 비춰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 나가시는데 어떤 빛을 비춰 나가셨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보면은 나라를 창성하게 합니다. 나라가 다 죽어갔는데 창성하게 해주신답니다.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신답니다. 지금은 괴로움 뿐이고 흑암 속에서 먹을 것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즐겁게 해주신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추수할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 들어봤는데, 자식 농사하는 거랑 똑같답니다. 비 와도 가서 비 맞으면서 잡초 뽑아가면서 김 메고,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으면 그 태풍 바람도 그 이겨가면서 그거 세워놓고 이렇게 익은 곡식들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고 그러고, 또 추수 때가 돼가지고 거두러 가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도 아픈 거 모르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러고, 자식 농사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자녀분들을 키우셨지만은 자녀분들이 아무리 속이 상해도 속상하게 해도 키우는 재미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잘 자라나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좋은 가정 꾸리면은 그거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은 얼마나 더 좋습니까? 농부의 즐거움이 바로 그겁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전에 느껴보지도 못했던 즐거움들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와, 이런 즐거움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는가?
우리 이사야 6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보면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 이사야 66장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과 함께 기뻐하라. 지금 기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슬픔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아이들이여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품 안에서 잠든 모습처럼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누려보지 못한 삶입니다.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먹어가지고 그 아이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는 것처럼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주신다 그랬습니까? 평강을 강같이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내같이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즐거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았으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화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채찍을 들으셔가지고 나만 때리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는 풍성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때리시던 몽둥이가 적에게 가가지고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혼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주셨던 말씀이 지금 이 구약 시대에 불과 한 2, 3년 뒤에도 실천이 되지만 680년, 700년 이후에 그때 이후에 실천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소망만 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큰 빛을 바라보면서 막막했던 현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사라지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패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우리는 웃으며 살아가셔야 됩니까? 그냥 인상을 딱 찌그러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오며 가며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은근히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희한하게 넓은 지역에서 지나가다가 제가 아는 척 못할 때도 있지만은 싹 보면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주변에 뭐 마트를 가거나 전도를 나가고 그러면 교인분들 특별히 집사님들 막 지나가다는 걸 봅니다. 그럼 무슨 근심 걱정이 많으신지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항상 얼굴 밝으셔가지고 하하호호 웃으시면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평강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걸을 때마다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슬퍼도 웃는 얼굴이 돼야 되고, 그죠? 괴로워도 평안한 얼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괴로운 얼굴이면 그걸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참빛, 큰 빛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냈는데 추수 때의 농부들처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면서 탈취물을 나누는 그 병사들처럼 그 얼마나 승리의 기쁨을 나누겠습니까? 그들처럼 우리 가운데 그냥 기쁨만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괴로운 인생길 가운데에 소망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괴로운 것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늘 그 어두운 면에 있는 것들을 쫙 골라내야지, 오히려 빛을 탁 차단시켜가지고 어둠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 즐거움을 아무리 주셔도 그게 즐거움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창광의 성도님들은 항상 즐겁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샬롬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교 선교회 CCC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면서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나 뜨거워가지고 뭐 하는 짓이지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샬롬 샬롬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기쁩니다. 마음이 괴롭다가도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그냥 실망할 때라도 선배가 와가지고 샬롬 성덕 형제 잘 지냈어요 샬롬 그러면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을 선포할 때의 그 기분이었던가? 아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늘 빛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승리와 환희를 만끽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승리, 그 승리를 통하여서 느끼는 환희. 오늘 4절 5절에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4절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참 얼마나 좋습니까? 북이스라엘, 그 시리아, 그 아람 지역들, 아수르, 바벨론 얼마나 괴롭혔는지, 어이고 어깨에 맨 멍에처럼 쭉 늘어지게 그냥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멍에 다 제거해 주시고 채찍 꺾어 주시고 어느 나라 어느 때와 같이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미디안의 날같이 쳐 부숴 줄 것이다.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이 그 전쟁터에 이제는 다 드러나서 군인들이 피 묻은 군복과 신들이 불살라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일 가운데 쉽고 좋고 기쁘고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만 있으십니까? 우리 김신혜 집사님 항상 얼굴이 밝으신데 쉽고 좋고 기쁜 일만 있으십니까? 아이고 아멘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지금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도 웃다가도 그냥 근심 걱정 때문에 어찌 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꺾어주시고 불에다가 군복과 신을 딱 넣어가지고 소각되는 것처럼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없애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찾고 형통하고 좋을 때만 찾고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한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때에 좋던지 싫던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책망받았던 자들, 대표적으로 아하스 같은 왕들, 그 가운데에 다 책망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그 가운데에 심어주셔서 예언을 계시해 주시고 예언을 성취토록 그들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을 선민 삼아 주셔가지고 후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해방의 기쁨이 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고 그랬죠? 미디안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뭐 추수 때만 되면은 그 미디안 민족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 같이 온다 그랬습니까? 한번 볼까요? 미디안 언제입니까? 사사기 몇 장입니까? 사사기 7장인가요? 사사기 7장
7장 한번 볼까요? 7장에 보면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자 이거는 300명이네요. 그 앞에 인갑니다. 앞에 6장입니다. 6장 죄송합니다. 6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어떻게 괴롭힙니까? 굴과 산성을 만들어가지고 도망을 가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쳐들어오는데 파종 때만 되면은 메뚜기 떼같이 쳐들어옵니다. 몇 절입니까?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와가지고 다 쓸어갑니다. 다.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드온이 그 속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몰래 포도즙 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여주십니다.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행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채찍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때려주시는데, 그 괴로움이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 가운데 300명만, 아까 7장에 보셨죠? 미디안 백성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명만 하나님께서 탁 뽑으셔가지고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그 300명이 뭘 할 줄 아는가라고 생각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역사하심은 그 사람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 억눌린 백성들을 다 제하여 주시는데, 우리 상상한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망의 권세에 눌린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환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백성들을 이겼던 기드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횃불이들은 항아리 가지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외쳐라, 그거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항아리를 깨면서 그들에게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가지고 기드온과 그 같이 갔던 백성에게 가가지고 그 진지를 한번 봐라, 이미 꿈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다 도망가고 싸우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건 무엇입니까? 승리를 누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 벌려주신 밥상에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딱 얹어가지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억눌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피 묻은 군복처럼 불에 딱 넣었더니 싹 사라지는 것처럼 일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살아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누가복음 한 장 볼까요? 누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이 다 성취될 때의 모습입니다. 1장 73절, 누가복음 1장 7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음에 모릅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우리 가운데 종신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십니까? 참 이게 이 당시 아하스 왕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 약속했을 때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도 쓰시고 아람도 쓰시고 아수르도 쓰시고 바벨론도 쓰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모든 채찍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다 꺾어버려서 이제는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안는 것처럼 따스한 손길을 누리면서 그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다. 누구의 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한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볼 것은 평화의 나라를 다스릴 참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왕입니다. 6절에 봤더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야, 아멘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셔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하였지만 분명히 한 아기가 오실 텐데 그 아기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에 봤더니 오시는 그 과정이 너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본받아라. 어떻게 오셨는지 아느냐? 5절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왔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 잘 듣고 본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메시아의 이름이 나오죠. 첫째는 기묘자다.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는 탁월한 판단력, 신적 권위, 존귀받아야 될 자, 이 기묘자라는 말입니다. 또 모사는 무엇입니까? 모사,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 군인들, 왕들 옆에 보면은 모사꾼들이 있죠.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지휘관이 되셔서 완벽하고 온전한 지혜로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분이시다. 또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아까도 빌립보서 2장에 읽었듯이 하나님과 한 몸이셨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 어둠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시며 영존하시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완전하시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은 세상에 누리는 평강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누리지 못할,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할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하스 왕처럼 이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표적, 징표, 징조 나는 못 구하겠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순간에 하나님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는 승리와 환희를 만끽하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됩니다. 그것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우리에게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였던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 때 그 어둠의 시대 때 아무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도저히 육신의 다윗의 계통 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아기를 보내셔서 그 아기를 통하여서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졌던 모든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700년 이후에 성취되었고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성취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한없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굳게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